반갑습니다. 초등 3부 친구들, 우리 한 주도 잘 지내셨나요? 저는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정말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친구들도 감사하는 한 주를 혹시 보내셨나요? 주님께서 친구들에게도 지금 이 시간에도 크신 은혜를 베풀기 원하셔요. 이 은혜를 깨닫게 되기를 축복하며 친구들도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려요. 우리의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 박한별 학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모두를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의 믿음을 지켜주세요. 어렵고 힘들었던 2020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켜주셔서 감사드리며 2021년에도 더 행복한 추억이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오늘 예배 중에도 함께 해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어요라는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그 전에 앞서 우리 저번 주 말씀을 기억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한 주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저도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고 마음에 새긴다면 삶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날 거예요. 우리 초등산부 친구들 모두가 주일에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서 삶의 변화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번 주 하나님의 우리 말씀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로 이렇게 건너가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혼자 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바다를 걸어서 이렇게 가게 돼요. 베드로는 바다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고 자신도 바다를 걷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고 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믿음이 연약했던 베드로는 이렇게 바다를 한 걸음 한 걸음 걷다가 바다에 빠져버리게 돼요. 바다의 큰 풍랑과 두려움을 맛본 거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려움과 두려움과 많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도 우리 베드로와 관련한 말씀이기에 베드로라는 사람에 대해 한번 생각을 하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저번 주 말씀에서 보았듯이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 먼저 예수님께 가길 원하는 모습도 그가 예수님을 향한 열심도 있었고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는 예수님을 향한 열심은 있었지만 실수도 많이 하는 모습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실수가 많았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엄청난 고백을 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서 나와요. 엄청난 고백과 베드로에게 주신 큰 축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내려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기는 현재 이스라엘의 한 지역입니다. 우리가 저번에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녔을 때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났었잖아요. 그 루디아를 만나고 처음 교회가 세워진 빌립보라는 곳이 여기와는 전혀 다른 곳이에요. 여러분이 그것을 잘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약 40km 떨어진 헬몬산 기슭 주위에 위치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40km면 이 가음정 교회에서 부산 서면까지의 그 정도의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지역은 아름답고 풍요로운 곳이었어요. 중요한 그리스 로마 도시였어요. 그리고 기독교가 아니라 다른 종교를 믿는 시리아 사람과 그리스 사람이 많았던 곳이에요. 이곳은 다른 지역에 비해 물이 풍부하고 과일이 많이 나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세상의 부유함과 호화로움을 느낄 수 있는 도시가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도시에 특이한 점이 있어요. 바로 우상 숭배가 많았다는 것이에요. 이 지역은 대대로 우상 숭배를 했던 지역으로 이렇게 내려왔어요. 풍요의 신으로 유명한 바알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 섬겼던 금송아지, 그리고 헬라 사람들이 섬겼던 판신이 있었습니다. 판신이라는 것은 상체가 사람이고 하체가 짐승인 신이라고 하네요. 그리스 로마 신화 로마 책에 그 책에 만화책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람도 아닌 짐승도 아닌 신이 나오는 것을요. 이렇게 우상 숭배가 많은 곳으로 예수님이 가셨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사람이 엄청나게 몰렸어요. 요즘 시대에는 방탄소년단이 인기가 많잖아요. 그 당시에는 방탄소년단도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예수님의 인기는 대단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는 식을 줄 몰랐어요. 요즘 말로 하면 완전 인싸였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으면 엄청난 무리가 예수님에게로 몰려들었어요. 이러한 인기로 인해 많이 피곤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를 피하기 위해 우상숭배가 많았던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으로 이렇게 들어가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지역으로 들어가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지도 않고 조용하게 지낼 수 있기 때문에 빌립보 가이사랴 이렇게 지역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 이르자 예수님은 그때 돼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고 제자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던 내용을 예수님께 말합니다. 14절입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어요. 이들이 살았던 시대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살아서 돌아왔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와 예레미야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종말이 올 때 다시 나타날 만한 가장 이상적인 후보가 예레미야와 엘리야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엘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시 태어나서 왔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들은 예수님의 진정한 신분을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질문을 하게 돼요.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자신들이 이해한 것에 대해 설명해야만 했어요. 그때 제자들의 리더인 베드로가 앞장서서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기서 나오는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의 사용되는 거예요. 이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소망이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고백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은 실제로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이상을 고백했던 거예요. 이 고백은 완전한 고백이며 진리 그 자체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답을 해주십니다. 우리 17절과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가 고백한 것에 대해 인정해 주시고 그에게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복은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알 수 있는 복을 베드로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개인적으로 예수님께 복을 받았지만 이 복은 12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받은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베드로는 그들의 대변자이자 리더였기 때문이에요. 제자들도 똑같이 베드로와 생각했을 거예요. 이 복을 받은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반석 위에 자신의 교회를 세운다고 약속하셨어요. 여기서 베드로는 다양한 이름과 뜻을 가지고 있어요. 베드로란 이름을 아람어로 말하면 게바라고 합니다. 베드로와 게바는 같은 말이죠. 이 이름의 뜻을 해석하면 반석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말은 큰 바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말이 아니에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말도 아니라는 거예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말은 우리의 믿음 위에 교회를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운 예수님의 교회는
어느 누구도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현재 코비드와 많은 문제들로 인해 교회에 모이는 것이 어려워졌어요. 이러한 이유로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연약해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볼 때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가 모여야 교회가 되는 것인데 말이에요. 여러분, 함께 모일 수 있을 때는 힘을 다하여 모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거예요. 현재 코비드로 인해 우리가 모이기는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이 코비드 바이러스가 빠른 시일 내에 사라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실 거예요.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하며 찬양하는 그 기쁨을 속히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일 날을 위해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어떤 고백을 했나요?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그렇다면 시몬 베드로의 자신의 믿음으로 할 수 없었던 이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 후반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처럼요,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누구도 예수님을 그리스도주의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초등산부 친구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스도주의심을 진정으로 고백하고 있나요? 저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고백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신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할 수는 있어요. 베드로가 완전한 고백을 하기 전 그리고 하고 난 후에도 많은 실수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이처럼 믿음은 부족했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베드로는 완전한 진리를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성령님을 통해 이렇게 위대하고 완전한 고백을 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초등산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크신 축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세우시는 이 교회를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우리 친구들 가운데 가득히 부어주실 것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진정으로 우리 한번 마태복음 16장 16절의 진리의 말씀을 고백한 후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초등산부 친구들과 나누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며 우리가 느꼈던 것은 믿음 없었던 우리였음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음으로 사랑을 증명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믿음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베드로가 했던 고백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완전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세우신 이 교회를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코로나가 속히 없어져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함께 사랑으로 교제하며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초등산부 친구들의 부모님들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크신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에게는 물질의 축복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